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이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사울 왕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2번이나 계략을 베풀어서 다윗을 은밀하게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큰 고난과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개인을 죽이려고 왕권을 총동원한다면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과 앞으로 사무엘상 끝까지 계속되는 모든 사건들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니까 그 어떤 세력도 다윗을 넘어뜨릴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여 주실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을 더욱 연단하시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먼저는 요나단을 통해 중재하심입니다. 요나단을 통해 중재하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 왕이 요나단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를 소집하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은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요나단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이고 부자지간의 인정도 뛰어넘는 사랑이고 자신의 유익까지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을 나 역시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사울 왕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경계해야 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동조하든지 아니면 양심상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하되 그 중심에서부터 다윗을 좋아하되 심히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다윗을 바라볼 때 그냥 자기도 그런 다윗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자신의 온전한 기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 역시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면 나 역시 그 일을 미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깨끗한 신앙 양심대로 신앙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대로 양심을 써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2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버지 사울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요나단은 이렇게 다윗에게로 바로 가서 모든 일들을 그대로 말해주면서 조심해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까지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3절에는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은 또한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번 아버지를 만나서 너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겠다는 것이죠. 대화 중에 아버지의 모습을 잘 살펴보다가 이거 좀 위험하다, 좀 문제되겠다,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즉시로 알려주겠다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대화를 나눕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이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께 말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을 칭찬했고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지금 왕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렇게 직선적으로 아버지 사울에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왕 곁에는 이런 신하가 필요합니다. 왕 곁에뿐만 아니라 우리들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저 무조건 왕명이라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린다면 이렇게 요나단처럼 직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직언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하며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4절로 5절까지 크게 세 가지로 다윗을 변호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죄 지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심히 선한 일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변호는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세 번째,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우는 그런 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왕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중요한 진리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사람.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찾아봤는데요. 사사기 9장 17절. 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하는 말입니다.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싸웠다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사기 12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다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경험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변호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은 사울에게 심히 선한 일만
행했다는 것. 마지막 셋째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호하고 5절 끝에 아버지 사울왕께 묻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어찌 이런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범죄를 저지르려 하십니까? 요나단이 조목조목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사울왕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가만 듣고 보니 요나단의 말이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말에 상당한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순간이지만 순간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 순간만큼은 사울이 순간이나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렇게 사울 왕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는 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이 모든 사실을 다윗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뿐 아니라 다윗을 중재하게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울 왕의 왕권 아래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울 왕의 눈치만 살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최고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구별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오바댜 같은 충성된 사람을 남겨두셔서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외톨이인 것 같아도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보호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시며 피할 길을 열어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미가를 통해 도망가게 하심입니다. 미가를 통해 도망가게 하심. 요나단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 미갈은 정반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미갈은 우상을 섬기는 여자입니다. 게다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자까지도 사용하시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또다시 나아가서 생명을 걸고 힘써 싸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는 다윗은 또한 사울 왕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수금을 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향하여 창을 2번이나 던졌고 2번은 계략을 베풀어서 죽이려고 했었고 게다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죽이라고 명한 왕인데 그런 왕 앞에서 수금을 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사울 왕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지만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수금을 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다윗의 모습 자체가 견딜 수가 없고 보면 볼수록 밉고 죽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요나단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입으로 맹세하며 고백했지만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게다가 자신의 앞에서 고상한 듯 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시기심이 강력하게 발동해서 또다시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단창을 피하고 그 길로 곧장 도망을 갑니다. 우리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실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쯤이야 얼마든지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다음 왕으로 예선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직접 나선 일이 없습니다. 경거망동하게 행동한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은 신하의 자리에서 사울 왕을 변함없이 공경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도 다윗은 한 번도 맞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저 한순간의 감정으로 단창을 들어 던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번과 같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줄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어 집을 은밀히 지키고 있다가 아침이 되어서 다윗이 방심하고 나올 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내 미갈이 이 사울의 딸이었는데요. 이 미갈이 이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미갈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11절 후반절에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밤에 생명을 보존해서 반드시 도망해야 될 것을 말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창문을 통해서 다윗을 달아내려 주었고 다윗은 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이 대목부터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미갈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다윗과 결혼한 미갈인데 여전히 우상을 버리지 않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크기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 하나를 도둑질해서 자기의 말 한 장 아래 두고 깔고 앉아 숨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도둑질한 이 드라빔은 작은 드라빔이죠. 손바닥만한 그 정도 크기일지. 그런데 미갈이 갖고 있는 드라빔은 상당히 큰 드라빔입니다. 사람만큼이나 큰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갈이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갈은 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모습처럼 꾸미고 침상에 눕혀 놓았던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자, 미갈은 우상을 섬기고 게다가 이번에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처음 하면 표가 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울의 부하들을 감쪽같이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루어 보건대 미갈은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15절 보면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답답해진 사울이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제야 비로소 미갈이 사울 왕도 속이고 부하들을 속였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미갈이 아버지께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미갈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다그쳤을 때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자기가 다윗을 설득해서 도망시켰으면서 다윗이 마치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놓아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아준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미갈이 왜 아버지 사울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심기를 건드려야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미갈이라는 여자를 보면 거짓말을 정말로 잘하는 여자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게다가 이 미갈은 우상을 숭배하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미갈은 이 편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편이라기보다는 마귀의 편에 오히려 더 가까운 여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갈이 비록 법적으로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나 혈연으로나 아버지 사울하고 오히려 잘 통하고 마귀의 종이 된 아버지 사울을 잘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찍이 사울 왕은 미갈을 다윗에게 줄 때에 미갈로 하여금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려고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오히려 사울 왕의 일을 방해하고 다윗을 보호하는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인물을 들어서 때로는 도저히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돕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성 없는 짐승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나단 같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극에 놓여 있는 미갈과 같은 여자도 사용하실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사용하시며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이 내용이 시편 59편에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이 시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바로 이 순간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왕권을 이용한 자신을 죽이려는 이런 대대적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16절로 17절만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16절에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17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윗은 사무엘상 끝장까지 숱한 고난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온전히 등극할 때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화려하게 그 모습을 나타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더욱 연단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을 만나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빚어가시고 마침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굳게 믿으며 더욱 충성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이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에 우리 자신을 잘 의탁하여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